열왕기하 6장 14절 말씀부터 한 장을 다 봐야 되겠지만 14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만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하는 일찍이 일어나서 아버지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에 에워쌌는지라. 그 성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멘이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 영원한데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성안의 눈을 여시니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가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은 사마리아로 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다같이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의 눈을 여시매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는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의 뒤를 이어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람 나라로부터 여러 차례 침략을 받았습니다. 이 국력과 군사력이 강한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여러 차례 침략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손쉽게 북쪽 이스라엘을 정복할 줄 알았는데 침공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치밀한 방어 작전 때문에 참패를 당하기만 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아람왕은 그의 신복들을 불러 모으고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 침공 작전을 이스라엘에게 미리 알려주는 간첩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아람 왕이 경로했습니다. 과연 어느 놈이 이 이스라엘 이 침공 작전을 미리 알려가지고 이렇게 침공할 때마다 우리가 실패하는가. 이때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왕께 고하기를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면 왕께서 침술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다 알아차려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번번이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아람 왕은 그럼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물었습니다.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가 지금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머물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람 왕은 많은 군사로 하여금 도단성을 포위하고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에 선지자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은 아람 왕이 보낸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에 의해서 물샐 틈 없이 포위되었습니다. 겹겹이 포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제 꼼짝없이 붙잡혀가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동안에 든 쥐와 같이 되었습니다. 날이 밝아왔습니다. 엘리사를 수종드는 사환이 밖에 나갔다가 이 놀라운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적군의 포위망 속에 들어있는 위기를 직감했습니다. 소설아쳐 놀라 급히 돌아온 엘리사의 종은 아 주여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공포에 떨며 소리질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는 너무도 태연하게 공포에 떨고 있는 사환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참으로 기가 막힌 선생님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비현실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비논리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안심시키는 말도 좋지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도단성이 적군에 의해서 겹겹이 포위당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피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결국 선생님과 자기가 잡히게 되고 포로가 되어서 적진으로 끌려가는 일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의 선생 엘리사는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가당치도 않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방 안에는 자기 자신하고 선지자 선생님밖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선생님은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입니까?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비논리적인 말입니까? 자신이 포위되어 있는 현실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죽음 직전에 놓인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뻔히 알면서 지금 태연하게 우리 편이 많다. 우리 편이 엄청 많다. 우리 편이 비교 안 되게 많다. 우리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적군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고 딱하기 짝이 없는 선생님의 태도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종은 더 안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와 그의 종 사이에는 도단성이 포위당했다는 이 분명한 현실 앞에 서로가 상당한 충돌이 생기고 의사불통이 생겼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와 그의 제자 사이에 현실을 보는 눈은 똑같았습니다. 도단성이 지금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있는 현실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현실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는 제자는 두려워 떨면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고 반대로 선생 엘리사 선지는 두려워하지 않고 태연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다른 현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다른 세계,
다른 판단, 다른 결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연한 현실을 두고 서로가 오갈 수 없는 의사불통이 생겼습니다. 너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보는 각도가 다를 때,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될 때 사람들의 태도는 가히 짐작이 갑니다. 아마 여러분들을 그 현장으로 끌고 간다면 지금 방 안에서 엘리사 선지자하고 제자 게하시하고 지금 둘이 지금 주체 못하는 지금 갈등을 하고 지금 빨리 어떻게 표해야지 선생님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는 사람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하고 어떤 두 여인이 남편에 대한 불명을 어떤 여인이 남편에 대한 불명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이야기 듣고 있는 부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집에 있는 신랑은 참 선한 사람이고 참 착할 것, 잘해줄 것 같고 한 번도 속상하게 할 것 같지 않다고 부러워하는 모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집에 있는 당신 신랑은 정말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 같고 당신 속 한 번도 안 썩일 것 같고 당신에게 참 잘해줄 것 같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압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그러면 데려다 살아요. 내 일생의 최대 실수는 그 인간 만난 거요. 제발 그런 만 가지고 살지 마라.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사람 짝져줬어. 그 사람 안 만나면 못 살아. 세상 살아가게 돼 있지를 못해. 그게. 한 사람은 그렇게 남편이 선할 것 같고 착할 것 같고 잘해줄 것 같고 소감만 안 세게 줄 것 같다는데 진짜 본인은 내 일생의 최대 실수라면 그 인간 만나서 결혼합니다. 내가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잘못한 일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한 사람은 보이는 외모만 본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내면까지 본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일치될 수가 없어. 한 사람은 답답해 죽겠는데 아이 당신이 좀 데려다 살지. 그런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속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엘리사와 그의 제자의 이렇게 시각 차이, 이치할 수 없는 그런 시각 차이를 말한다는 것이 어느 부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오늘 본문에 엘리사의 그 제자는 이 선생님과 너무도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워. 이때 엘리사 선지는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나 오늘 또 잠깐 이렇게 머리를 숙이는 중에 제 마음속에 와 닿는 게 우리가 꼭 필요한 순간에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요즘 무슨 유행처럼 황혼 이혼 이러는데
이 사람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 일생 동안 배운 거, 일생 동안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수십 년을 남편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나가? 왜 거기에 대한 감사가 그렇게 없어? 그게 인간이야? 몇십 년 동안 20, 30년 이상을 배우고 갈고 닦고 해가지고 와서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아들 딸 놔두고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 가정 일으켜놨는데 나가? 감사를 잃어버린 인간이야. 우리 성도들이 감사를 참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불평이 나올 때, 불만이 생길 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찾아야 빨리. 그거는 불꽃같 찾으면 어둠이 사라져. 또 기도를 잊어버린 때가 많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화내고 난리치고 싸우고 그러고 한참 난리치고 난 뒤에서 그때 나도 기도를 할 마음이 생겼다든지 내가 왜 기도 않고서 이러지? 이렇게 한 사람은 그래도 신앙적으로 조금 수준이 있는 사람이야. 기도를 잊어버려. 낙심하고 실망하고 약해지면서 기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지 어떻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지 기도를 잊어버려. 기도를.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 잊어버리고 사는 성도들이 참 많아. 꼭 기도해야 될 순간인데 여기 엘리사가요 아주 쉽게 대처를 했는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막 난리치고 있는데 이 선생님 빨리 뭐 가방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빨리 뻔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현장에 안 가봐도 뻔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지금 그 제자가 엘리사 선지자를 수저 들고 있는 제자가 지금 그 급한 상황을 봤는데 그런데 엘리사 선지는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기도가 대단합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17절에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때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종 가야씨는 또 다른 세계, 보이지 않던 세계, 그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 실제로 존재하지만 볼 수 없었던 세계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세계를 봤는데 그 세계도 역시 분명한 현실입니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고 오늘 18절에 말하고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기도로 제자 게하시는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현실, 더 놀라운 다른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입이 벌어져 다시 닫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를 죽이러 온 아람 군대와 비교가 안 되는 군대,
그 군대가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둘렀던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와 수많은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때 도단성을 포위한 아람 군대는 엘리사를 잡으려고 접근해 왔습니다. 엘리사는 또 기도했습니다. 18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고 했습니다. 엘리사의 기도대로 아람 군대는 갑자기 눈이 어두워져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을 열어주었고 후한 대접을 받고 되돌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육안을 열어주시고 이 육안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신령한 눈도 열어주시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아침에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아까 감사도 잊어버려 기도도 잊어버려 예배 시간에 뭘 잊어버렸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신령한 은혜, 이슬 같은 은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하고 새로운 힘이 생기게 하고 새로운 믿음이 생기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내가 지금 50대 초반만 같으면 저 문 앞에다가 써붙이겠어. 예배 준비 안 된 사람은 들어오지 마시오. 예배드릴 준비하면서. 저 공항에 들어갈 때 검사하지. 들어가면서 손 이렇게 검사하대. 검사해가지고 이 사람 돌게 해겠구만. 가. 그래가지고 준비된 사람은 들여보내는 교회가 서울에 있다. 내가 웃으려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뭐 한 시간 그냥 앉아있다 하는 목사님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 와요. 근데 그게 뭔지 잘 몰라 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 속상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목사가 뭐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말 억양이 좀 잘못돼가지고 오해를 좀 덜어받아. 어떤 사람 전화 왔는데 감기 걸려서 여기 지금 이틀째 3일째 뭐 앓고 있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어. 그런데 나이가 80 넘은 양반, 노인장만이 이제 면역력 떨어져서 감기도 오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잖아. 여러분들 생각에 내가 잘못 얘기한 거야? 아니, 맞는데. 듣는 사람이 뭐라고 들은지 알아요? 그걸 섭섭하게 들었어요. 죽어도 괜찮다 소리를 들었다니까. 내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잖아 지금. 염려하는 말로 했는데 본인은 이상하게 잘못 들어가지고 목사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안 해도 벙어리로 사는데 진짜 벙어리로 살고 싶어? 하나님 말씀처럼 사람이 벙어리로 살 수는 없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기도를 잘못해서 그런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사원의 눈을 열어서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저 아람 군대 육신의 눈을 어둡게도 하고 또 다시 열으신 그 하나님,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원의 눈을 여심해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은 그의 제자를 위한 엘리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엘리사는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눈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래서 보게 하신 그 눈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신령한 세계를 보는 눈,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를 보는 눈,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를 보는 눈, 즉 영안입니다. 여기 엘리사의 제자의 육안은 밝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람 왕이 보낸 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두 눈, 즉 육안을 주었습니다. 그 눈이 밝아 모든 사물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올바로 볼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보다 더 차원 높은 이성의 눈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갖가지 편리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개발해서 문명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안하고 설계하고 창조하는 이성의 눈, 이른바 지안이 밝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문화와 문명의 놀라운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칙을 활용해서, 응용해서 달나라 별나라까지 여행 가는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치안을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엘리사 선지의 종은 이러한 이성의 눈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성의 눈이 밝았습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육안으로 이게 보았을 때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깨닫게 되고 또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와 자기 선생이 포로로 잡혀갈 것, 그리고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게 되고 급히 선생님께 돌아와서 아 주여 어찌하오리까 큰일 났습니다 하고 공포와 두려움에 찬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한 것은 이런 육안이나 지안이 아니라 신령한 세계,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종을 위한 엘리사의 기도는 육안이 아니고 이성의 눈이 아니고 영안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보는 육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물이나 다른 피조물과 달리 그 피조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유지할 수 있는 이성의 눈도 주셨습니다. 개발할 수 있는 이성의 눈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안도 주셨습니다. 범죄 이전에,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이 세 가지 눈이 모두 밝았습니다. 엘리사의 기도 내용은 종의 눈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라고 했습니다. 영의 눈을 열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신령한 눈, 영안이 열린 게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물리치시는 능력의 역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볼 수 없는, 아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 하나님의 역사의 세계, 영적 현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스의 눈앞에는 참으로 놀라운 현실이 전개되었습니다. 17절에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늘나라 군대의 임재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로 12절에서도 엘리야 선지가 산채로 하늘로 올라갈 때 불수레와 불만들이 나타났는데요. 엘리사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불렀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는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군대, 천군과 천사를 가리킵니다. 이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하늘 군대,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천군과 천사가 수없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을 뿐 아니라 엘리사를 둘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빈틈없이 철저하게 보호하심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 보호의 하나님, 안전보장의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자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도단성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 아람왕이 아람 군대를 향하여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명령하고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낼 때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은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보호하고 선민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불병거와 불말들을, 천군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투 준비를 갖추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뻔한 일입니다. 하늘의 군대, 하나님의 천군 천사에게 땅의 군대, 아람 군대는 한 번도 저항해보지 못한 채 패배를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신령한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육안도 밝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확실히 보고 감격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성의 눈도 밝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세상을 더더욱 아름답게 가꾸어서, 그리고 세상의 정복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신령한 세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밝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신령한 눈이 밝게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시니까 저가 봄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렀더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눈이 열리니까 그에게 있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었습니다. 두려움도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모든 염려, 모든 공포가 안개 거치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자신과 선생님의 신변 문제도 염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강대국 아람의 침공을 받은 이스라엘 나라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주신 신령한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는 사실상 악한 사단의 세력에서 건져내는 영적 전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는 오늘도 끊임없이 침공하고 있는 영적인 아람 군대인 마귀 사탄과의 전쟁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 마당에 부름받은 전사들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흑암의 권세에 둘러싸여 있는 자들을 광명의 나라로 이끌어내는 영적 전투입니다. 이 생명을 건져내는 영적 전투를 감당하려면 눈이 밝아야 합니다. 신령한 눈이 밝아야 합니다. 신령한 눈은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대적 마귀 사탄을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눈입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가 비교할 수 없이 많음을 보는 눈입니다. 불번개와 불말들 천군 천사를 보는 눈입니다. 주여, 이 시간 여기에 모인 말세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신령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여호와 니스의 깃발을 바라보고 늘 승리의 깃발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시대가 악해졌습니다. 이제 말이 안 나올 정도. 어찌 이런 일이 개화세의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 선생님, 어찌 이런 일이.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령한 눈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신령한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강한지를 볼 수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천군 천사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음을 보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생긴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들로 인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불안이나 염려나 이런 것들이 신령한 눈이 열려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믿음의 함성 앞에 힘없이
무너져 내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도하고 신령한 눈이 열려서 믿음으로 외칠 때, 아, 하나님의 군대가,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는 군사가 훨씬 더 많다고 외칠 때, 마귀의 세력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큰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에 부름받은 자로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